불러주신 찬양이 우리의 신학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또 더디어도 그러나 신뢰하며 가야 할 길이 있는 거고, 또 답답하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어도 살아내야 하는 게 생명의 소명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소명을 이루며 사는 건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 내가 바라고 꿈꾸는 그 세계를 내 삶 속에서 구현해 가며 사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믿어서 또 그것들을 가시화해내는 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내가 죽으면 갈 텐데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게 뭐예요? 하고 이제 물어보면 대개 사람들이 가볍게 대답을 합니다. 눈물도 없고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우린 늘 그렇게 사고합니다. 남들이 한 말 따라하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했던 대답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린 그것을 정답처럼 암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예수님이 보좌에 옆에 앉아 계신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얼른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주님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그거 옛날에 내 들어본 얘기인데 누가 그 얘기 했는데 그럴 겁니다. 우리만의 고백, 나만의 고백, 이런 고백이 있겠는가? 이게 우리가 늘 던져야 할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내가 뭘 바라는지 잘 알 수가 없을 때 거꾸로도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거 어떤 게 없을까요?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산다고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덜 만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공해가 없을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서 공해를 덜 만드는 방식으로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험담이 없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남에게 험담하는 일을 그만두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냉소라는 게 없다고 한다면 누구를 대하더라도 냉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의 삶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길은 땅의 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내지 못하면서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위의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집사님이 불러주신 찬양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찬찬한 감동의 그 울림의 어울림으로 제가 한마디를 했던 건데요. 그렇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린 가야 합니다. 더딘 것 같아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정치학자인 하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후에 아주 우울한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맨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거스틴 성인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까닭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 상황이 제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갔을 때가 떠오르는데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터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인들 학살 기념관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마치 손들이 이렇게 포개져 모여있는 것 같은 구조물들이 있고 그 아래는 꺼지지 않는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뮤지엄에는 여러 가지 전시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 나오고 있는데 그 정원 저쪽에 그 구조물이 하나 보여가지고 조각품이 제가 궁금한 마음에 가봤습니다. 거기 제목이 뭐냐면 밑에 이렇게 보니까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는 어머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가 굉장히 놀란 눈을 화등잔만하게 뜨고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발밑에는 전쟁이 만들어낸 온갖 그 잔해들이 널리어져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집도 사라졌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죽고 이것이 전쟁의 참상인데 그러나 어머니는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보듬어야 할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생명 때문에 내가 무능력해질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희자, 바랄 망자를 쓰지만 본래 희망이라는 희자는 드물 희자를 과거에는 썼던 것이죠. 통용해서 썼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희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진실한 믿음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거듭거듭 회피해 갔던 그 길의 이야기를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방향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듭되는 하강 국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끝없이 낮아짐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는 길은 끝없는 하강의 길임을 요나서는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나눴던 말씀은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것은 요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일종의 한계 상황의 경험을 얘기한다고 얘기했고, 성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물고기 뱃속 체험이 뭐였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또한 그들 못지않은 물고기 뱃속 체험을 하며 살았다 하는 이야기이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와 같은 순간, 이제는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한 번쯤은 있었을 텐데,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 기가 막힌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입되는 시간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몇 해 전 세상을 떠났던 레오나드 코헨이라고 하는 그 노래꾼이 불렀던 노래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송가라고 번역할 수 있는 안템이라는 그 노래에서 그는 얘기합니다. There's a crack in everything. 모든 것 속에는 crack,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내 가슴에도 갈라진 틈이 있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갈라진 틈이 있고 우리들의 관계 속에도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죠. 아프게 만듭니다. 왜? 그것은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There's a crack in everything, 그 뒤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의미심장합니다. That's how the light gets in. 그것이 바로 빛이 비춰드는 방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진 틈이 없다고 한다면 빛이 그 속에 스며들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속에 갈라진 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아무런 상처가 없고 온전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감격스럽게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 내가 처해 있었던 그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과 접촉되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곤경, 견딜 수 없는 곤경이야말로
은총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인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궁극의 이야기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고 한다면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문이 열렸음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큰 크랙으로 하늘의 빛이 비춰들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의 죄와 참상을 주님 앞에 고백한 후 이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토해내게 했고 그래서 요나는 이제 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왔다. 무트로 올라왔다. 이 얘기는 그동안 거듭거듭 진행되어 왔던 하강 곡선이 상승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 뱃속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요나는 이제는 흠없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 법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야. 봄바탕은 안 변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견 맞는 얘기처럼 보여요. 왜?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노릇이 없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보여주냐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가 변하지 않은 것은 내가 변하지 않을 뿐이지 그게 인간은 본래 변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변화에 저항하는 내 마음을 내가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일 뿐이죠. 성경은 끝없는 변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만 생각해 봐도 저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제가 굉장히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었는데요. 운동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운동도 제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죠? 어떤 운동 정도 하면 좋을는지 여러분 아이고 저 체격에 무슨 운동을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저도 격렬한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격렬한 운동 좋아하고 또 운동 제법 했고요. 제가 한때 감리사로 한국에서 부득이 맡을 수밖에 없어서 맡은 적이 있는데 우리 지방에 있는 장로님들이 목사들하고 친교를 다지자고 탁구 시합을 하자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탁구 시합하면은 장로들이 목사들을 압도할 거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들은 날마다 탁구를 치셨거든요. 새벽 기도 끝나면. 그러니까 목사들 좀 혼 좀 내줘야지.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을 하고 감리사배 탁구대, 지방 탁구대회를 합시다. 그래서 그럽시다. 그랬는데 저는 탁구를 안 친 지 10년도 더 됐는데 결과부터 얘기하면 제가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반칙이 어딨냐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고 격렬한 운동 좋아하고 성격도 그랬습니다. 그릇된 거 보면 참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제 후임이 된 목사님이 저와 더불어 21년 동안을 일했는데 부목으로 21년 동안 제가 그 목사님에게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죠. 그분이 천사든지 아니면 내가 속 없는 사람이든지 아마 둘이 함께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화내서 뭐하나 부질없이 그 생각이 내 속에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때때로 얘기합니다. 예수 때문에 난 망했어. 왜냐하면 공격성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굉장히 공격적 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싹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 제가 이런 마음이 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봐도 많이 변했다 하는 걸 느껴요. 제가 여러분, 소위 요즘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비평가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문학비평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비평한다고 하는 건 뭐 잘한 건 잘한다고 하고 못한 거 못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날카롭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비평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잘못된 거 있어도
좋은 점 보이면 대견하다. 그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천상 이제 나는 비평가로선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 그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과정이 급진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점진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요나서 2장을 보면은 요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3장으로 넘어오면 꼭 그렇지 않다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니느웨로 가라 하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1장에서는 거절했거든요. 근데 3장에 와서는 그가 거절하지 않고 니느웨로 갑니다. 성경은 그 니느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느웨는 큰 성이라 사흘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성인지 사흘 정도를 걸어야 다 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굴팀들이 니느웨를 실제로 발굴을 해본 결과 니느웨 성 전체 둘레는 약 12km. 그것만 해도 큰데 12km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대단히 큰 도시죠. 과거에 성곽이 있었던 도시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근데 남자들 걸음으로 좀 빨리 걷는 저는 이제 보통 집에서 걷고 그럴 때 1km를 그러니까 1km를 몇 분 정도에 걷냐면은 어쨌든 1시간 동안을 딱 걸으면 제가 몇 킬로쯤 걷냐면은 한 6.4km 이 정도를 걸어요. 그러니까 빠른 걸음이에요, 상당히. 그럼 제 걸음으로는 2시간이면 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천히 걷는 사람 넉넉 잡고 3시간 걸으면은 니느웨를 다 둘러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흘길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와 관련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얘기고 니느웨가 큰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크기를 얘기하는 공간적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니느웨가 품고 있던 죄의 깊이를 드러내기 위한 수사입니다. 크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그 도성 안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히브리어로 5글자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딱 그 메시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히브리어는 5글자, 우리말로는 네 단어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나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얘기가 있겠죠. 너희들이 그 부끄러웠던 삶을 돌이키라. 하나님의 지금 엄중한 명령이 내려서 하고 사람들을 설득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요나의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라고 그 얘기만 딱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죠. 전하긴 전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 속에 연민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죠? 타자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타자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는 싸늘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 요나에겐 뭐가 있습니까? 나는 히브리인이고 이 니느웨는 이방민족이고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망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좋아요.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긴 해야 하지만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단순하게 그 말만 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들은 아닌가 생각해 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그 강포함과 사악함,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요나의 마음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나는 아무런 기대도 안 했을 겁니다. 들은 척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의 선포를 듣고 백성들부터 참회하는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백성들이 참회한다는 이야기가 임금의 귀에까지 들려오자 임금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속상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된 자가 예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파토스를 느끼는 게 예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을 멸망시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럼 요나의 메시지는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지 못했다 하는 얘기죠.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장벽이 철폐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운동은 장벽 철폐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르는 담을 허물어 화해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담을 허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 하나라고 하는 숫자,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딱히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올바로 살리는 것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봤을 때 백성들이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옛날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뜻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는 그렇게 존재론적 언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그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번역할지를 몰라서 우리가 존재론 할 때 ontology라고 얘기하는데 on자가 들어가죠. on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은 뭐냐면 나는 나이고자 하는 나다입니다. 본래는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나다라고 얘기하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규정 속에 담아두지 않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나이고자 하는 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통하여 그분을 느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얽혀있는 비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나뉜 것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사탄을 얘기할 때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봤냐면 사탄은 나누고 지배하는 것, divide and rule,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갈라놓아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멀어졌던 사람들이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떡을 함께 뗐고 자기들의 재산을 공동체에 바침으로써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나와 전혀 무관했던 사람들이 연결되도록 해주었어요.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더 커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가르고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 딸이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딸아이가 딱 와가지고 저와 아내 사이에 이렇게 탁 누워요.
그럼 제가 이제 애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딸 이름이 지은인데, 지은아, 이렇게 사이좋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 이렇게 딱 끼어드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얘가 한 5살이나 6살 됐을 때일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싸가지? 그렇게. 나도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런 대답을 듣고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에게 할 소리는 아닌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걸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탄은 뭐냐면 사이 좋은 사람들 사이에 조그만 틈을 내 의심하게 만들거나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어 틈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뭐하냐면 쐐기를 박아가지고 탁 쳐서 갈라지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Divide and rule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과는 전혀 달라요. 나뉘어져 있는 이들을 하나로 연결해 준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함 속에 있을 때의 특색이 뭡니까? 연결됨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초대교회 신자들은 뭐냐면 연결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사회복지사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분들이 하는 일이 참 고마워서 그대들이 하는 일을 우리 교회들에게 소개를 좀 하면 좋겠소 하고 얘기해서 한 사회복지사가 어떤 기관에 속하지 않고 마을 만들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증언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울역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역 앞에는 정말 그 홈리스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좀 낯설지 부려지게 하는 일들을 할 때가 아주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홈리스가 되고 있는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만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경제적 문제이긴 하지만 경제적 문제로부터 비롯된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친밀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들도 더 이상 도움을 줄 수가 없으니까 외면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요. 그러면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사회적 끈들이 다 끊어진 상태가 바로 홈리스의 상태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끈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윤리적 책임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목사이고 내가 누군가의 아빠이고 내가 누군가의 삼촌이고 이러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지켜가야 할 나의 윤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끈들이 다 끊어지고 나면 그냥 책임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숙인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 노숙인들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 교양을 다 버린 것처럼 보이는 행태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합니다. 사회복지의 핵심은 뭐냐면 연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만들어주는 게 사회복지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마을 사업하고 있는 까닭도 그거라고 얘기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연결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그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연결 만드는 거예요. 연결을 만들어요. 무관했던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고통받는 타자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나는 성령에 충만하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갈라놓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타자에 대한 깊은 존중심입니다. 타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림 동화 가운데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에 보면 눈이 이렇게 내리는 날 한 소년이 그 눈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려요. 어떡하지? 길을 잃어버려서
당황하고 있는데 두더지 한 마리가 눈을 뚫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약간 경계를 하지만 서로 좋은 관계가 돼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 집을 찾으려면 강을 따라가야 한대. 우리 강을 따라서 한번 가볼까? 그 강을 따라 둘이 이렇게 가요. 두더지하고 소년이. 그러다 두더지가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그 소년이 대답해요. 친절한 사람. 예? 친절한 사람. 그렇게. 얘는 참 친절해요. 근데 여러분 가다 보면 늑대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늑대가 그 두더지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소년이 두더지를 이렇게 감싸 안고 그러지 말라고 하자 늑대가 포기하고 여우가 포기하고 이제 가는데 그렇게 가던 여우가 덫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두더지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그 끈을 끌어줘요. 그래서 여우도 동행이 됩니다. 그런데 또 물어요. 두더지가 물었나 누가 물었나 모르겠는데 여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그동안 해온 말 가운데 가장 용감한 말은 뭐야? 네가 했던 말 가운데 가장 용감한 말은 뭐야? 그러자 여우가 대답합니다. 도와줘.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감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함께 가면서 말과 함께 이렇게 가는 나중에 이제 그 말이 얘기합니다. 난 너희들에게 비밀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나는 날개가 있거든. 근데 내 친구들이 내 날개를 보면 비웃고 그래가지고 내가 날개를 숨기고 살아와서 근데 난 너희 비웃지 않아. 그러자 이 말이 날개를 펼치고 쫙 마을로 날아가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인데 저는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친절한 사람. 내가 했던 가장 용감한 말은 뭐야? 도와줘. 이런 거. 여러분 이 속에 굉장히 깊은 울림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었을 때 내 마음에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타자를 친절하게 대하게 되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병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귀신 들린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긍휼히 여기셨다. 그 마음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그대로 당신의 고통으로 느끼신 거예요. 우린 그거를 교리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말이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고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슬픔이 없어요. 주님은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겪어내셨단 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교리적인 언어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실존적 깊이로 들어가자고 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주님은 아시고 그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당신의 고통인 양 받아 안으셨다는 말이지.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냐면 나하고 무관한 타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는 곳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당신의 일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내 앞에 현존하여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누구로 여겼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주신 사람으로 여겨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제가 한국에 있는데 누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받았는데 난 모르는 분입니다. 여보세요? 아무 계세요? 예, 제가 김기석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예, 저는 미국 산호세에 사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일단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산호세에 살고 있는데요. 아, 예, 그러세요? 아유, 저도 산호세 가봤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꼭 만나 뵙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고 그러면 흔쾌히 그러시죠. 그럴 텐데 난 모르는 분이 갑자기 만나달라고 얘기하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분주하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권혁인 목사님이 목사님 꼭 만나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권 목사님이 전하실 말씀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바빠도 시간 내야 돼. 왜? 권혁인 목사님 때문에. 권혁인 목사님이 내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하고 친밀한 관계, 그렇죠? 친밀한 관계인 목사님이 내게 이끌어 준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누구로 여겼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준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감정과 정서를 구별했죠. 나와 대상 사이에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게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불쾌의 감정도 있고 유쾌한 감정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잘 살피면 그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모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내 속에 습관처럼 각인된 그런 분위기, 이런 게 정서예요. 이건 점처럼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해냈는데, 예수님도 어떤 사람을 보면 유쾌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분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여러분, 눈빛이 맑은 사람 보면 참 좋잖아요. 눈빛이 맑은 사람 보면 참 좋다, 이렇게 느껴요. 근데 개슴츠레한 사람 보면 이거 왠지 좀 그죠, 개슴츠레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가리지 않았다.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이끌어준 사람으로 여겼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끌어준 사람으로 여길 때 어떤 마음일까요? 이 사람에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겠죠. 나를 선물로 주겠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된 사람은 친절해야 돼.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껴야 돼.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뭐냐면 그 마음에 접속은 안 됐어요. 말씀만 들려왔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쵸, 높고 낮은 자 다 막론하고 굵은 벼옷을 입고, 그 일이 왕에게 알려지자 왕까지도 참회를 했다. 백성이 변하면 왕도 변하게 마련이에요. 그 반대가 아닙니다. 백성이 변해야 왕이 변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자 왕이 이제 대신들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선포하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금식 선포입니다.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벼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벼옷을 입는다는 건 뭐죠? 참회 뜻합니다. 참회하래.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고 얘기합니다. 자, 금식을 선포하고 벼옷으로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귀착되어야 하는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강포라고 하는 건 뭐죠?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강압하는 게 강포입니다. 악한 길이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한자로 악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보세요. 버그마자가 있고 밑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자형을 살펴보면 이 버그마자는 무덤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악이란 뭐냐? 타자에게 무덤을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타자를 나의 욕망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고 그 사람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려는 마음이 악한 마음입니다. 바로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걸 죄라고 얘기하죠. 죄라고 하는 글자를 보십시오. 위에 넉사자 비슷한 게 있지만 사실은 넉사자가 아니라 그물망입니다. 그리고 밑에 안일비자가 있습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물에 씌워진 상태예요. 죄는 부자유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건데 누군가를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길에서 우리가 떠나는 것이 자매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리교인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인들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의 삶의 룰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Do no harm. 해를 끼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를 끼칩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어떤 해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대할 때마다 낯을 찌푸리고 대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와 만난 사람들은 나 때문에 행복해질까요? 나 만나고 나면 불쾌해지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디 가나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 가운데 하나가 정현종 선생님의 비스듬이라고 하는 시인데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저 공기를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나무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게 서로를 기대고 있다고 얘기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내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대는 게 많은데 내가 기대는 게 맑으면 나 또한 맑아지는 거고 내가 기대는 게 흐리면 나 또한 흐려지는 거죠. 여기 제 아내가 있습니다만 제 아내가 늘 찌푸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집에 들어가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기대고 있는 사람이 흐리면 내가 어떻게 맑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써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맑아져야 돼, 따뜻해져야 돼, 내가 깨끗해져야 돼. 그래야 나와 만나는 사람이, 나를 기대는 사람이 깨끗해진다 하는 말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 성집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어서요. 왜? 그 마음속에서 울려나는 고백이 진실한 고백임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울림이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이웃사랑이라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게 이웃사랑의 기초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나를 만난 사람들이 그들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을 발현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감리교인들의 삶의 룰 두 번째는 뭐냐면 do good 그래요. 선한 일을 행하라. 누구에게라도 언제라도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오래오래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래.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나에게는 우리에 들지 않은 양도 있다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얻어 풍부하게 하기 위해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와 만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풍부해지기를 꿈꿔야 돼.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렇죠? 나 때문에라도 저 사람들이 생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살아야 돼. 이게 선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꾸준히 행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룰이에요. 그게 뭐냐면 stay in love of God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차 들어오게 될 때 난 비로소 남에게 해 끼치지 않는 삶을 꿈꾸게 돼.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나는 비로소 뭐 하냐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속이 충만해졌을 때 흘러넘치는 윤리를 실천할 수 있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흘러넘침의 윤리라고 그래요. Ethics of Superabundance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흘러넘침의 윤리예요.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요구받은 것이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강포를 그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너희를 함부로 대하고 은인 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악행과 강포를 떠나는 길인 겁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그 큰 도성이 전국적으로 그런 회개운동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요나가 그 얘기를 들려주는 까닭은 뭐냐면 강포함과 악독함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변화 가능하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요나서의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 회개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해야 할 까닭을 왕과 대신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참회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얼마나 그릇된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내 욕심 차리기 위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남의 밥그릇 엎으며 살아온 거 아닌지 돌이켜보면서 내 삶을 참회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설날이 있었죠? 여기서도 설날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설날이나 뭐 추석 때가 되면은 귀성 행렬들이 집으로 확 가잖아요. 이렇게 그 긴 시간 갑니다. 왜 고향을 찾아갈까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곳에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고향. 그래서 여러분, 늘 떠오르는 게 정일근 시인의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이라는 시가 떠오르는데, 그렇죠?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에 앉아가지고서는 지지배배 그 제비 새끼들처럼 숟가락 높이 올려들고 어머니가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 반찬 골고루 나눠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삶을 반성합니다. 모난 밥상에 지쳤어. 그러니까 모난 밥상이라는 게 여러분 뭐 형태의 모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밥 벌어먹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쟁하고 얼마나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럽니까? 이게 이제 모난 밥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밥상 지키겠다고 남의 밥상 빼앗을 때도 있고, 그렇죠? 남의 밥상 엎어버릴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손톱을 짐승들처럼 키워가지고 남을 핥히고 지냈는데, 어머니의 두레밥상 앞에 앉아가지고 골고루 착해지고 싶다고 노래하는 시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시를 매우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살겠다고 남의 밥상 빼앗기도 하고, 내가 살겠다고 남의 밥상 엎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모욕당했다고 손톱을 세워가지고 남을 핥히기도 하고, 이렇게 산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삶인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정말 과거에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렸죠. 예수 믿던 초창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은 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연조가 깊어갈수록 우리는 울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1930년대 한국의 신비주의 목사님이었던 이용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주소서라고 하는 시를 바쳤습니다. 눈물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 되지 못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 등은 전염병균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살촉을 받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써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 행위 등 모든 불선의 병균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미쁜 새 마음을 내어줍니다. 마치 상처에 소독을 한 후 새살이 돋아 나오듯이. 그렇죠?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첫날부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주적 기적인데, 내 삶이 우주적 기적인데 그 삶을 낭비하고 욕심 이루겠다고 살다 보니까 남의 밥상 걷어차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살면서 눈물을 잊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런 내가 너무도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 내 속에 있었던 병균들은 다 죽고 새살이 돋아 나온다. 이게 진정한 참회인 것이죠. 그들은 눈물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3단계입니다. 그들이 행한 것을 보셨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법이 바로 이러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참 힘겨운 일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족적인 분인데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은 매우 불편한 상황 속에 들어가셨다. 인간 때문에 애를 태우시고, 그래서 시몬 베이유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축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스스로를 축소하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보자유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 순간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붙들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 나를 바치며 사는 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만해 한용운은 복종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부자유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 속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나 좋을 대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부자유를 기뻐하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연결된 이들의 삶의 비밀입니다. 너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는 거야. 저는 이 산타크라라고 하는 이 성전이 너무도 중요한 까닭이 뭐냐면, 공간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바쳤던 눈물, 여러분의 선배 세대들, 세상을 떠나간 그분들이 여기에서 바쳤던 눈물의 기도가 이 벽 속에 스며 있고, 그분들이 불렀던 찬양이 이 속에 있고, 우리가 똑같은 찬양을 부를 때 그들의 찬양이 기억 속에 우리에게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비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갈라내고 있지만은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연결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요나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없어서요. 여전히 문제적 인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장에 가면 요나는 변화될까요? 그것은 내일 예배로 계속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요나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적 인물인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저버리고 멀리 멀리 달아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의 체험을 한 후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말씀을 외치기는 했지만 그 외침에는 따뜻한 온기가 없었습니다. 온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그 사회를 변화시켰고, 백성들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악행과 강포에서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따뜻함이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내면 속에 타자를 향한 존중과 따뜻함이 없다면, 타자의 눈물이 나의 아픔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수납하면서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녹여내는 참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